우리 나름대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역사의 복판 속에서 성탄절이 어떤 의미고 예수님이 얼마나 온당하게 대접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소중한 가치가 우리들의 외양과 의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도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마치 도둑 맞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성탄절은 거룩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들 가슴 속도 돌아보고 남도 돌아보는,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이 있었고 나라와 민족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정위치시킬 수 있었던 소중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성탄절이 소중했고 그때도 매우 중요했지만 그 중요한 가치와 지금의 중요한 건 좀 달라요. 제가 어제도 인터넷을 보면서 참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탄절은 이제 누구의 계절이냐면 연인들의 계절이에요. 부모님, 형제, 또 귀한 내 삶의 지인들 중요하지 않아요. 연인들과 함께 어떻게 연말 성탄절을 보낼 거냐, 이 얘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빡빡 우기고 그렇게 연인들이 성탄절을 보낸다고 한다면 연인들의 성탄이라도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자꾸 싸운다네요. 성탄절이 소중하지만 그 성탄절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고결함과 아름다운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욕심, 질투, 쾌락,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그 성탄절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기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마치 도둑 맞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저에게 우리 한빛가족 성도들 가슴 안에 성탄절의 가치가 지켜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탄절의 가치가 지켜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뭘 지켜야 될까, 뭘 회복해야 될까, 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지킬 것과 그 회복될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게 된다면 정말로 잘 지키시고 정말로 잘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또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을 하신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것을 염두에 두고 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새로운 이방 민족에게 향하는 복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쭉 유산과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제가 볼 때는 아주 탁월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족보로 시작을 해요. 자,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족보를 밝혀놨어요. 출발 지점은 아브라함입니다. 중간에 다윗이 있고 맨 끝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민족의 출발, 하나님 백성의 출발,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왕정시대에 이르러 성군 중에 성군이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을 하나 뽑으라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할 때 그 오심의 명분과 뿌리가 다윗을 지나서 어디까지 간다? 아브라함까지 간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족보를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족보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지금 영입을 해와야 될 어떤 가치에 대하여 그 가치의 값어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 어떤 권위, 어떤 정당성을 말할 때 가장 강력하게 그 정당성을 백업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족보로 시작한 것은 매우 탁월하고 현명한 생각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다윗으로부터
예수로 이어지는 족보를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족보를 14대라고 하는 대수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포로기까지 14대, 포로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정교한 기아가 맞물리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꿈꿨던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다. 예수님에게 정당성이 있다. 예수님에게 명분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족보를 중심으로 정통성과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는데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당황스럽게 뜻밖의 논지로 이야기가 선회를 합니다. 18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무슨 청천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랍니다. 그래서 그 부친과 그 혈족들의 피의 계보를 따라서 족보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18장에 가서 느닷없이 그 족보를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 족보가 끊어지고 그 족보가 단절된 채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이러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이 이스라엘의 혼인예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말하는 약혼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법리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정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동거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유대의 결혼법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결혼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합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은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유대의 결혼 풍습입니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한 집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동거는 안 했다. 아직 부부로서의 삶은 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요셉한테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요셉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완전 빙다리 핫바지 바보 멍청구리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여인을 받아들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족보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한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가, 다윗이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그 족보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 면면하게 흘러오는 족보가 단절되는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입니다. 긴장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긴장이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려고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앞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를 뒤져엎고 족보를 단절시키고 족보와 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끌어가고 있을까?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충돌은 율법과 사랑 사이의 충돌이에요.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부인인 마리아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알고 있고 마리아도 알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그 남자를 알기 전에 임신을 하면 이제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모든 대중들 앞에 이 사실을 고지하고 그리고 모든 대중들 앞에서 이 여인을 징벌을 해야 해요. 이것이 유대의 율법의 흐름이에요.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행해야 될 요셉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율법을 다른 법으로 해석을 해요. 무슨 법으로 해석하냐면 사랑의 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요셉은 비교적 일찍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 얘기를 잘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요셉 얘기를 할지라도 이 요셉이 참으로 인품과 삶이 깊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은 이 요셉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했던 행동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유대인으로 갖고 있는 유대의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도 이 여인이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이 여인이 조용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랑의 법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 율법은 저 여인에게 돌을 들어야 되는 율법이지만 나는 돌을 들지 않고 저 여인을 용서하고 저 여인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돌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충돌인데요.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 다윗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가치 기술을 쭉 해왔던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과 충돌을,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0절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 역학구도를 그려놓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시요. 이 요셉이나 마리아나 예수님이나 많은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어요. 목적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먼저 뭘 등장을 시켰냐면 족보를 등장을 시켰고, 족보를 등장시킨 건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쭉 기록을 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앞서 공들여서 만들어 놨던 성을 무너뜨리고 앞서 공들여서 말했던 논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썼을까? 아니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A라는 사람이 쓰고 18절에서 25절은 B라는 사람이 썼을까 싶을 정도로 두 덩어리의 문장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썼을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도록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로서 예수님 권위를 얘기하고 있고 18절에서 25절 말씀은 그 족보와 단절된 혈육의 흐름을 타고 있는 흐름을 끊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과 상관이 없다, 조상과 상관이 없다, 그 조상으로부터 연결된 혈육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걸 강조한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가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느라 뭣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족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왔다. 이 세상에 온 목적이 그 이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딘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가치니까 이 절대가치를 지키느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절대가치를 지키느라 사실은 예수님을 백업하고 있고 예수님의 명분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인 무엇마저도 버려요? 무엇도 버리는 거예요? 족보마저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족보와
역설적으로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시그널이에요. 첫 번째는 육신의 계보로 본다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연결돼 있고 다윗과 연결돼 있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맞다.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져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사명을 놓고 볼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어떤 족보를 가진 인간의 이 선조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만들어진 아들도 아니고 이 마리아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는 동정녀 탄생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기에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어떤 인간의 선조들과 상관이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20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을 인용했죠. 구약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뜻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소리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서 7장이 먼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인간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복귀하면서 2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은 마리아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인생 살고 요셉은 요셉 인생 살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오해하지 마. 네 부인이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야. 그러니까 네가 기쁨으로 그 아이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요셉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부인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부인의 아기가 또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수용한 거예요. 본인이 수용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기의 부인과 동침을 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이나 오실 때도 예수님 목적은 한 가지였고 지금 2022년 우리에게 오실 때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목적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여 죄인의 피에 인간의 죄를 유전하지 않고 동정녀에게서 성육신하셔서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믿지 않는 우리 인생의 벗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교리는 저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민망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렇게 빡빡 우기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인 권위와 사람들의 머리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사실을 지금도 기독교가 붙들고 있고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성탄의 은총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쁜 옷을 챙겨 입고 연말에 한 해 동안 잘 살아서 이대로 끝내면 될 것처럼
말은 하고 돌아다니지만 우리들은 지금도 죄라고 하는 철창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원망, 미움이 지금도 뼛속에 스며들고 씻겨지지 않아서 지금도 눈만 뜨면 누군가가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미워요. 고개를 돌리고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냥 슬프고, 우리 가슴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빛과 상관없는 깊은 슬픔과 상처들이 더덕더덕 가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바꿔서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고 내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너는 당할 만한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거침없이 말을 하고 거침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요. 내가 상처를 받는 것만큼 남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는 남의 상처는 눈끝만큼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 마음 안에 무거움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누군가의 내 뱃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죄의 폭판에 섰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탄 캐롤을 부르고 아름다운 리스를 걸어놓고 그리고 떡국을 끓여 먹으면 우리 뱃속이 깨끗해질까? 우리 마음속이 평안해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탄절의 복판,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족보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족보를 단절시키는 그 순간 예수님의 유대적 전통이 위협을 당하는데 그 족보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가치를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점의 죄가 없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외동아들이시고 당신의 영광과 권위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셔서 오직 죄를 유전하고 있는, 족보를 통해 혈육으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하와의 죄를 유전하고 있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포로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벗어날 길이 없이 그 죄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해방하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 인류가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도 목동들, 동방박사들, 예수님의 부모, 저 들판에서 그 숙박하는 곳에 짐승도 있고 짐승이 먹는 밥그릇도 있고 인간이 함께 있는 그 초라한 곳에 나그네처럼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에 예수님 오실 때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알아본 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간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탄생의 말구유를 찾은 것처럼 예쁘게 챙겨입고 마음의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예수님을 오롯이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롯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